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부터 읽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42장부터 45장까지 이르는 그 대장정의 줄거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설교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쭉 이어지는 줄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끊고 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스토리가 길지만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총리가 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7년 대풍년이 있고 뒤이어서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렇게 저렇게 잘 해결하면 됩니다라고 요셉이 대안책을 제시했죠. 그래서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총리가 되어서 2인자가 되어서 그 일을 잘 해결해 보아라 라고 바로왕이 인장바지를 내어주면서 요셉을 총리로 삼죠. 그러면 바로 말고는 요셉보다 높은 자가 애굽에는 없는 거예요. 보디발도 아무리 높은 자여도 요셉보다 밑에요, 밑에.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떡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바로 제외한 모든 자들이 요셉보다 밑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셉은 권력과 권세가 어때요? 굉장히 쭉 올라가죠.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높은 권세와 권위를 가졌을 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점은 대풍년으로 시작이 되죠. 대풍년. 7년 대풍년이 있을 때에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 무슨 이야기예요? 요셉이 잘 저장해 두는 거예요. 7년 동안 백성들에게 5분의 1에 20%의 세금을, 여러분, 세금 20% 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20%의 세금. 어마어마하죠. 세금은 20% 뗀다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선 11조를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튼 세금이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20%를 거두라고 요셉이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여유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풍년이니까 그래 까짓 거 우리의 곡식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나라에 20% 제출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겠냐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20%를 엄청나게 거둬들였는데 나중에 흉년이 오질 않는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잘 해석해 주신 대로 7년 풍년 이후에 뭐가 오냐? 7년 대흉년이 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길어요. 흉년 때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가 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7년 대흉년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이때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들을 때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요셉 이야기는 그저 요셉의 일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기 위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요셉의 했던 그런 모습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린 그걸 나눠볼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대했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어떠한 부분이 닮아 있는가를 나눠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구나. 그러한 큰 그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이 있으시구나. 요셉이 형들에게 선한 뜻을 갖고 요셉이 형들에게 연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음모 같기도 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막 대하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기 원합니다. 자, 대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애굽에만 대흉년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도 엄청난 흉년이 일어납니다. 굶주리게 돼요. 그냥 좀 배고팠겠다가 아니에요. 굶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흉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면은 강원도에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시죠? 계곡이 싹 다 말랐어요. 그리고 바다 근처에 있는 화장실을 문을 잠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물을 쓰면 안 돼가지고. 그러한 일이 한 해에 여름에만 나타나도 난리가 납니다, 나라가. 그런데 이때 대흉년, 비가 오지 않은 대흉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7년 동안 정말 사람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근데 그때 소문이 납니다. 어디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 애굽에 가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각국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총리인 요셉을 찾아가요.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온 땅에, 애굽을 포함한 온 땅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대요.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애굽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누굴 통해야 됩니까? 오직 요셉을 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직접 팔았거든요. 직접.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탐꾼들도 오고 사기꾼들도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직접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팝니다. 요셉이 아니면 양식을 얻을 수 없어요. 요셉만이 그 기근 때에 생명의 양식을 풀어 헤칠 수 있습니다. 요셉에 나아가야만 나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모든 죄인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갔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요셉에게 찾아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셉 당시 굶주린 자들은 돈이나 전대나 이러한 물질을 들고 가서 그 양식을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물물 교환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만 요셉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55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이 말, 그때에 너희의 영혼이 핍절하고 곤고하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죄인된 모든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가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오라. 그곳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계신 생명의 물로 나아오라. 근데 누구도 오라요? 돈 갖고 와라요? 헌금 챙겨 와라요? 열심히 막 너희가 번 돈을 갖고 와서 뭘 해라? 이게 아닙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는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젖을 사래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맞지.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게 맞지. 그냥 주시는 거지.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값없이 돈 없이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가볍게 또는 극단적으로 가치 없게 여기는 경향도 없지 않나. 우리가 정말 이거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포도주와 젖을 사고 있는가, 얻고 있는가 싶어요. 정말 구원이 아무런 값이 없었나요, 여러분? 정말 그냥 공짜인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값을 치르셨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값없이 주님의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돈 받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 죽어주셨고 돈 없는 자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돈 없이 아무런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대가 없이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요셉보다 훌륭하시고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 옆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격 없이가 아니라 감격하면서. 자, 그렇게 대흉년이 있었던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아갔는데요. 그때 누구도 나아가냐면 요셉의 형들이 있잖아요. 형들과 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말해요. 너희도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애굽에 가서 어떤 총리가 있다더라. 그 사람한테 가서 양식을 얻어와라. 돈 주고 사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열심히 돈을 가져가서 곡식을 사올 채비를 해요. 가까워집니다. 저기 보니까 총리가 있어요. 요셉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저 멀리서 요셉은 딱 보고 단박에 알아봐요. 형들이라는 것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요셉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의 얼굴을 보고 다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독자인 우리는 묘한 긴장감이 들어요.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뭡니까? 대복수국이 시작되겠구나. 요셉 총리가 형들에게 복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알아보고 여러 일들을 꾸미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작전을 짜고 여러 일을 꾸미는 일들은 사건을 만드는 이유는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냐면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제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아가야 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뉘우치기를 원했어요. 그 내용이 이래요. 형들이 총리인 요셉 앞에 나아가서 옛날에 그 꿨던 꿈과 똑같이 절을 해요. 10명의 형들이 딱 절을 합니다. 형들은 못 알아보죠.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은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알아봐요. 알아봐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일단 형들에게 정탐꾼으로 몰아보자.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이 애굽을 곡식을 넘보기 위해서 온 작자들 아니냐? 라면서 막 궁지로 몰아갑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형들이 억울하죠. 사람이 억울하면 TMI가 돼요. 안 해도 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괜한 정보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가지 못하라. 이 말을 왜 했냐면 형들이 이 말 했거든요. 총리님 사실 우리의 집에는 다른 아우도 있고요. 없어진 자도 있습니다. 네, 없어진 자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괜한 얘기를 함으로써, 물론 요셉은 다 알고 있었지만 괜한 얘기를 함으로써 요셉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집에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말을 믿어줄 테니까 일단 집에 가서 그 아우부터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셉에게는 배가 그러니까 똑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정실분이 2명이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고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으며 또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라헬은 자식을 많이 낳지 못했어요. 2명을 낳았거든요. 첫째 아들,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냐면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삼촌 라반으로의 그런 음모로 인해서 레아와도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라헬을 사랑했기에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만 우상처럼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없어졌잖아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제 베냐민만 사랑하는 끔찍하게 아끼는 아들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 베냐민은 곡식을 사가러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곡식을 사러 온 자들은 다 레아와 레아의 첩들, 또 라헬의 첩들이 다 온 거예요. 베냐민은 누구였냐면 아빠 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말하는 거죠. 너 베냐민 데려와 너희들. 베냐민 데려오면 믿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이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저 총리가 우리 말을 믿어준다 그랬다. 라고 하면 아버지 야곱이 순순히 보내줄까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베냐민을 보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총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우만큼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말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옥에 갇혀요. 그래, 일단 너희들 감옥에 갇혀라. 난 너희들 정탐꾼인 것 같다. 몰아가는 것이죠. 그제 형들에게는 위기가 닥쳐요. 야, 이거 상황 어떡하냐.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올 수도 없고 안 데려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위기가 닥쳤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떠올리면서 뉘우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아우가 누굽니까? 과거에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과거의 구덩이에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요셉이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에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도시락이나 까먹었도다. 이 괴로움이 그 당시에 죄악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첫째 아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몇 년 전에 구덩이에 있을 때에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내 말 듣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루벤이 얍삽한 말을 하는 거죠.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형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아넘긴 그 사실에 대한 죄책감과 괴로움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그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마음을 힘들게 쓰는데 감옥에 갇히자 그때의 죄악상을 떠올리며 야 정말 우리가 그 죄악 지은 거에 대한 벌을 이제야 받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할 때에 요셉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히브리 말로 대화를 하다 보니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있으니까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죠. 애굽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죠. 왜 히브리인이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다른 방으로 가서 엉엉 웁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에서 울었을까요? 형들이 죄악상을 회개하는구나 하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과거가 떠올라서 울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셉은 3번 크게 대성통곡을 하거든요.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근데 느껴지기는 눈물 나겠죠? 요셉이 이런 형들의 죄악상을 들으면서. 아마 요셉이 이러한 상황을 의도한 것 같아요. 과연 형들에게 커다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과거의 죄악상을 떠올릴까 뉘우칠까. 만일 그 의도가 맞았다면 형들은 그 의도대로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평생 갖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도 요셉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못 깨달아요. 우리 스스로는 주님, 나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셔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주님, 나는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입니다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꼭 엄청난 죄를 지어야만 그때 비로소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어떨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냐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왜 인간은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 없어요. 정말 내 삶이 형통하고 로또가 당첨되고 내 주식이 올라갔을 때 주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때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별로 없어요.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삶이 만족스러울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거나 주님을 찾으려는 시도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는 내 한계에 부딪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인간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요.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죄인인 뿐입니다. 라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엉엉 운 것처럼 우리 주님도 고난의 때에 드리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요셉이 다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기도를, 죄인된 우리의 기도를, 고백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제 형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형이 있어요. 시므온은 누구냐면 그 여동생에게, 디나에게 큰일이 닥쳤을 때에 그 큰일을 저지른 세겜 땅에 있는 인디언들을 다 죽이자고 살인을 도모했던 형이었어요. 시므온. 굉장히 좀 폭력적인 형인데 그 시므온만 감옥에 가둡니다. 아마도 요셉을 당시에 구덩이에 집어넣고 좀 그런 거를 앞장선 형이 시므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왜냐면 굉장히 좀 호전적인 형이거든요. 아무튼 시므온을 감옥에 혼자 가두어 놓고 9명 형들이 남죠. 9명의 형들에게 식량을 두둑히 챙겨두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이 시므온을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식량을 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총리인 요셉이 얘기를 하게 돼요. 이 형들은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 야곱이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자초지종을 말하죠. 아버지, 갔더니 우리가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운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된 자가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시므온 형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그때 야곱이 노발대발합니다. 너희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왜 동생 베냐민까지 데려오게 만들고 나를 또 왜 지옥에 쳐넣느냐? 내 마음을 지옥과 같이 만드느냐? 라고 노발대발해요. 근데 형들도 억울하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을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아버지, 죄송하지만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거래할 수 있고 시므온 형을 풀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안 보내줘요. 야곱도 참 지긋지긋한 편애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끝까지 보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까지 베냐민을 안 보내요. 몇 달이 지나서야 야곱이 마음을 허락합니다. 그래, 야, 정말 이제 어쩔 수가 없네. 베냐민 데려가라.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아들이잖아요. 넷째 아들.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제가 아버지의 영원한 죄인이 되겠습니다. 르우벤이 되게 바보 같은 말을 해요. 아버지, 장남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바보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의 손자 2명을 죽이십시오 라는 말을 하면 말이 됩니까? 아들도 잃고 손자도 잃으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좀 지혜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어쨌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담보를 걸면서 베냐민을 데려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야곱에게 첫째 우상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첫째 우상이 요셉이었는데 그 우상이었던 요셉이 다른 우상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꺼내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우상이에요? 베냐민. 야곱은 첫째 우상을 통해 둘째 우상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은 이 사실을 모르죠. 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그 무언가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손 꼭 쥐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더 괴롭고 힘겹게 만들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러 갑니다. 지금은 이제 큰 애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데 아직 막내에는 장난감 가게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경찰차 같은 거 손에 쥐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아야 할 지점이 있어요. 언제 내려야 되는 줄 아세요? 바코드 찍을 때. 점원에게 잠깐 내려놓아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내려놓기 싫다고 꼭 쥐고 있으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일단 점원에게 내려놓고 한번 바코드 찍고 계산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꼭 쥐고 있으면 그걸 진정으로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자유를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만드세요. 왜요? 그래야 진정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상으로 우리의 삶이 힘겨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야곱이 우상으로 삼았던 요셉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행복해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편애를 하고 우상으로 삼았기에 형제들 간 난리가 났고 오히려 요셉을 잃어버렸죠. 이제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야곱이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베냐민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평화가 오고 베냐민을 내어주었을 때 그 가정이 애굽으로 다시 피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야곱의 가정이 이때까지만 해도 몇십 명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서 살았을 때 몇만 명이 되냐면 대략 200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불어나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고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리의 손에 꼭 쥐고 있다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이걸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갑니다. 자, 요셉과 베냐민이 재회를 하게 돼요. 베냐민은 모르죠. 그냥 총리인 줄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신의 동생을 본 요셉은 또 한번 엉엉 울게 됩니다. 자리를 피해서 대성통곡해요. 왜요? 자신의 똑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난 베냐민을 사랑했으니까. 자, 이제 눈물을 닦고 기쁨에 찬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에게 식사 자리를 성대하게 베풀게 돼요. 근데 웃기게도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요. 알려준 적도 없는데. 그리고 베냐민에게만 몇 배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몇 배의 음식을 제공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형들이 편애를 받고 있는 동생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했는데 베냐민이 몇 배의 음식을 차려준 것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줘요? 5배를 줬대요. 1인분이 아니라 5인분을 줬대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들의 죄악상을 깨닫고 아버지 야곱이 우상을 내려놓고 이러한 상황들이 오니 그들에게는 기쁨의 잔치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몇 배 음식을 받았음에도 형들이 질투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섬김으로? 요셉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분위기는 아름답고 화평해지는 거예요. 자, 중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는 거예요. 모든 중재를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쓸데없는 모든 마음과 죄악상들을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듬으시기 시작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요셉 형들이 이 과정 가운데 아파요. 시므온을 내어줘야 되고 아버지한테 혼나야 되고 베냐민을 내어줘야 되는 그 아픈 일련의 상황과 순간들이 있지만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형제들 간의 모습과 또 식량 얻을 수 있는 모습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수백만 명이 이르는 인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눌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형제들 간의 회복입니다. 형제들 간의 회복. 자, 요셉의 마지막 음모는 돌아가는 형제들 짐꾸러미가 있었어요. 베냐민이 왔죠. 형들이 왔죠. 근데 몰래 요셉이 자신이 아끼던 물건이었던 귀한 물건이 있어요. 은잔이에요. 뭐 전치인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요셉이 점을 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은잔을 베냐민의 짐꾸러미 속에 몰래 쏙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야 잠깐만 와봐. 얘가 아끼는 물건이 사라졌어. 너의 짐꾸러미에 있는지 보자. 형들은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미쳤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물건을 왜 훔쳐갑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겠습니까? 아니야. 짐 좀 풀어보자. 짐을 풀어헤치는데 어디서 은잔이 나와요? 베냐민의 짐꾸러미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요셉이 넣어놓은 거예요, 몰래. 자, 그때 이제 형들은 난리가 나. 옷을 찢으면서 야 이제 우리 망했다. 어떡하냐? 야 무슨 이런 일이 닥치냐?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자, 그때 누가 나서냐?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담보로 걸었던 유다가 나서기 시작을 해요.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좀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말합니다. 총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종이 될게요. 저를 잡아가세요. 제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저는 이제 도저히 아버지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장면이 어때요? 과거에는 편애를 받던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의 모습이 이제는 사랑받는 동생을 살리고자 희생하는 모습을 유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형제들이 조금은 성숙해가고 있고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궁지로 몰면서 형들이 이제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려고 했을 거예요. 자,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주님만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의 범주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이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죠. 교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죠. 진짜 이웃 삶의 이웃들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내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제사 지내러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헌금 내기 전에 연복의 앞에서 혹시 누군가 화해하지 못한 순간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하고 먼저 연복의 앞에서 헌금을 드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은 뭐냐? 미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요셉은 이 화해를 도모하는 거예요. 화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회복을 도모하는 자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거나 다름없던 요셉의 형들도 자신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심히 미워해 본 적도 죽어도 용서하기 싫었던 적도 있어요. 저도 있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이끄실 거예요. 다듬어 가실 거예요. 남빈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 원하니, 나를 잘 섬기기 원하니, 그럼 너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기 원한다. 화해하기 원한다. 여러분 아시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나아가야 되죠?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나아가서 용서를 싹싹 빌면서 화해를 요청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피해자인 요셉이 가해자인 형들에게 나아가면서 화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근데 누구를 그림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아오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나랑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가해자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근데 누가 나아오고 계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서 화평을 도모하시는 자로 탁 손을 내미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네가 가해자인데. 나에게 나아와라. 우리가 화해하기 원한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라고 예수님 손을 내미십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본 요셉은 도저히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 그때 대성통곡을 하고 바로의 궁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그때 요셉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다 얘기합니다. 사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절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죠. 저 요셉입니다 하고 다 얘기하게 돼요.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때 엄청난 화해와 용서의 장이 마련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눌 겁니다. 다음 주에 요셉 마지막 편을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죄를 끊어내기 원하시고 우상을 내려놓기 원하시고 화해를 도모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해요. 죄를 뉘우치기 원해요. 우상을 끊어내기 원해요. 형제를 사랑한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